회개의 의미가 있죠.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인격이 3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는 것, 하나는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내가 죄를 범한 줄 알아야죠. 그죠?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자,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 슬퍼하지를 않아요. 그 범죄자들 가끔 텔레비 나올 때 보면은 사람을 죽여놓고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알고 슬퍼하고 계속 그 길로 간다. 이거는 후회는 될지언정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의지적인 행동이 나와야 돼요. 죄를 버리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의지적인 측면이죠. 버리는 행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 건 맞아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이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리.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너희들 말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던 예수님 회개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실제로 로마 제국이 이 티도라는 장군을 보내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 티도예요. 티도가 나중에 티투스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마사다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전부 다 몰살하죠. 죽은 사람들 얘기 끄집어내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보다 무섭고 살떨리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거꾸로 회개하면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1907년도에 대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상 두고두고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 향수를 지금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이 붙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대부운동의 특징이 뭐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운동이었어요. 피를 토하는 회개운동.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여튼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거리 술집들이 문을 닫고요. 해군 밧줄이 사형수 목 매달릴 때 쓰는 건데 이 밧줄이 모자라만큼 처형당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밧줄이 남아돌게 되고요. 거리가, 도시가 깨끗해져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배경에 뭐가 있느냐?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웨슬레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게이트 거리 지나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이때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서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히는 일은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강단들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설교 듣기 싫다. 그래서 야외 들판 설교가 시작이 된 거고, 이 야외 들판 설교에 모여든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회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 갔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살 길 간단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죄인 줄 알아야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죠. 버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죠.
WCC, LCK 자주 얘기합니다만 배교잖아요. 예수님 말고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거 죄인 줄 알아야죠. 가슴 아파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얻어먹는 콩고물이 많으니까.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쉽게 내준 것 죄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두루뭉실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막 애가 달아요. 전도와 선교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깨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거 이게 죄지. 사무엘의 고백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거 알아야죠. 내가 권사가 되어서 내가 집사가 되어서 내가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생활도 이렇게 못하고 이거 가슴 아파해야죠. 그리고 했으면은 돌이켜야죠.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성과 싸움을 벌였는데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자, 7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탕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작은 성입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 소수만 보내서 저 성 점령합시다. 지금 아주 과감해졌어요. 왜? 이 아이성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난공불락이 요새 여리고성을 박살냈거든요. 이까짓 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자,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미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겨놨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싸움에서 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을 할 때 라합이 한 말이에요. 간담이 녹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버렸거든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바산왕 옥을 이겼거든요. 그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이 소식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이미 가나안 땅 요단 건너까지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백성들의 간담이 녹습니다. 근데 대적들의 간담이 녹았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뒤집어졌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패배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마, 손대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거든요. 자, 앞부분 넘어가 볼게요. 6장 17절 18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마. 그런데 거역하고 손을 대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린 것,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것, 이것도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원래 땅바닥에 주지 않고 이 머리에 이 티끌 먼지를 뒤집어 쓴 것은 회개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리고 장로들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왜 졌는지 이유를 몰라요. 진 이유는 죄 때문에요. 아간의 죄. 근데 이 아간이 워낙 완전 범죄를 일으켰거든요. 여호수아도 장로들로 백성들로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나니까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너무 절망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요. 이렇게 저물도록 앉아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의욕도 용기도 없는 상태가 돼요. 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들이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호수아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했던 인물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표현이요 굉장히 어두워요.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요단강 건넌 거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 그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 되는데 굳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린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를 했으니 이젠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근데 거기만 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 맞아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것도 이제 은혜이지 연약함을 누구나 좀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도 죽음을 구하죠.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생기를 저주하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종들 진짜 위대하지만 진짜 위대하신 분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본문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는 엘리야만 생각하면, 흠도 점도 없는 모세라고 생각하면, 그냥 강심장이라 눈 하나 깜빡하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면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 테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나랑 똑같네. 엘리야도 나랑 비슷하네. 모세 같은 인물도 저런 면이 있네. 이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연약한 소리를 내요. 또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산왕 옥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단 말이에요. 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떠내려온 무리들이 이렇게 연전연승을 거둬버리니까 모압 같은 원래 있던 나라, 규모가 있고 세력이 있던 나라조차도 겁을 먹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자기들은 싸울 생각을 못하고. 왜냐? 보리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도 아니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어요. 이 소식이 일파만 한번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네? 저 웃기네? 야, 저 박살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제가 중학교 때 성질이 포악한 애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애들 괴롭혀요.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걸리니까 화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무슨 끌 같은 거, 흉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겁을 먹고 살금살금해요. 근데 다른 한 친구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요 싸움 치고 얌전하던 이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얘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요? 다른 애들이 겁을 안 내요. 덤벼들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애가 맥을 못 써요, 맥을. 이거는 더 심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애를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점인데, 하나님,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떡하냐고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인데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멸종당해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루지 못하는 것,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그 이름이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 이대로 되면은요 큰일 나요. 하나님,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가족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집안이라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저 역시도 이런 방식의 기도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쭉 한번 같이 읽고 정리를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멘. 자, 대적을 이기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야.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처리해야 돼. 그렇게 하자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함께 있지 않으면요 16개 나라와 싸워야 되죠. 15개 나라와 싸워야 되죠. 이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적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패배를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귀에 닳도록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0장에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물이 왜 침몰치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부 다 여기로 집중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교회가 패배하는 거다. 문화가 너무 달라져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다. 정치 권력의 귀를 찍어 눌러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권력 가지고 찍어 누리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매겁는 거다. 헛소리,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아니요.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원수배가 발악하든 말든 여전히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 진짜 왕, 진짜 능력자,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정신들 못 차리고. 패배주의에 빠질 게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 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 운동에 합류하게 하셔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이 수많은 군중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회개, 다니엘이 그렇게 회개했죠.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했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 그런 하나님 쓰시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185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18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다족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배목사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배 목사님 5분 정도만 인도하시면 돼요.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의 용사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놓고 기도하는, 매달리는, 씨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